히스페이버, 가스페이버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라는 의미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으로 관영한, 이 관영이라는 말은 가득 차서 넘치다 이런 의미죠. 가득 찰 관, 넘칠 영, 가득 차서 넘친다 이런 뜻인데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넘치는 상황이 됐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탄식하고 슬퍼하시면서 후회하시면서 지면에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심판을 작정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죠.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걸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처음 창조된 사람들은 신체도 굉장히 건강했고 지구 환경도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비록 죄가 들어왔지만 수백 년을 사람들이 살면서 거의 한 900년 정도 살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수없이 많이 낳고 이 땅에 사람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패밀리 라인, 하나님을 아는 패밀리 라인으로 보면 되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패밀리 라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근데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는데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모, 또 몸매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세상의 매력을 쫓아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또 가정을 이루는 그런 기준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지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이 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죠. 이성교제가 이어져서 결혼으로 가게 됐잖아요. 이성교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고 결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과 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성교제 하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여러분 나이대에 맞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툭하면 주일날 예배 빠지게 되고, 데이트해야 되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놀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놀러 가고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성적으로도 막 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그런 걸 절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절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막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다 하고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작부터 여러분 이성교제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하시고, 그럼 아니 전사님 저는 이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이성교제 하고 있는데요, 헤어지라는 겁니까? 헤어져 라고 하면 이제 또 상처가 되니까 전도를 하시고, 전도를 해서라도 같이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사귀어야지 권면을 드립니다. 헤어지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전도를 해가지고
같이 예수 믿으시고 이성교제 시작부터 아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이 120년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작정하시고 구원의 방법으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가 선택된 다음에 방주를 만들기까지 걸린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홍수가 언제 나타났냐면 창세기 7장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고 한 100년 정도 있다가 홍수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 두 구절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노아가 한 500세쯤에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에 600세가 됐던 때에 홍수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 기간 동안 방주 건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모든 행동,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을 보시고 악한 것밖에 안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얼마나 타락하고 망가졌는지 마음의 생각부터 다 죄덩어리고 죄덩어리. 계획이 죄덩어리.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죄덩어리더라.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 자체가 죄로 망가져 있으니까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 차서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후회하실 정도로 탄식하시고 슬퍼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 근심하셨다 이 표현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상심했다, 마음 상했다, 걱정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심령이 찢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마음이 짓눌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물든 사람들을 보실 때 그런 마음이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면에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는 심판을 작정을 하십니다. 도저히 어떻게 안 되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심판이 임하게 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죄 짓고 또 짓고 죄를 반복하는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작정하시는데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인류가 멸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구원 계획 자체가 다 허물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인류가 멸종이 되어버리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면 말씀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God's favor, His favor 노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란, 의인이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페이버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그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의인은 없다고 그러더니 노아는 의인이라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 붙들고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의롭다 칭해주시는 거죠. 창세기 6장 맨 마지막 절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7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노아의 방주 영상,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고페르 나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칸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앞에 칠하라고 하시고 방주 설계를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규빗은 한 50cm 되는 길이라고 했죠. 문은 옆으로 내고 하나만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설계를 해주시는 장면이 6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 가축들, 그리고 먹을 양식들 다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노아가 다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거의 한 100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 가운데서 노아,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믿음 붙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 보셨다. 그것을 의로 여겨줄게. 이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심판을 받게 합니다.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냥 넌 착하고 예쁘니까 말 잘 들으니까 없던 걸로 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는 생명을, 피값을 지불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고 밖에 있으면 죽었듯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방주의 문이 하나였죠.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문이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노아요. 이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생명이 죽어야 해결이 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구별된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님을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마음을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간당한 날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예배에 나와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살수를 주사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고 우리 주님을 다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주님과 수치하는 아버지 예수님 상황에서 돌아왔소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심어지게 하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구별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하시고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별된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일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흔적과 노력과 애씀이 우리 중고등부에게 이번 한 주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